할렐루야. 오늘 저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에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봅시다. 기도의 역사. 기도의 역사.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영적 호흡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가 없이는요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을 보면요, 아무리 큰 만경창파가 오고 감당이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또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굳건한 바위처럼 고난을 견뎌서 이겨나가고요, 그 고난을 이겨내. 할렐루야. 맞닥뜨려서 싸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걱정거리가 많고요, 문제가 많은데도요,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사실 이 모두가 다 보면은 연민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좀 애석하지만 그게 좀 드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먼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다 보면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거든요. 사람과 사이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원하는 기도를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설계한 기도를 하고 있다. 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은 제가 그래요.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고난만 자꾸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야고보에서 나온 말씀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게 뭡니까? 내 욕심이거든요. 내 욕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삶의 문제로 이렇게 고민하게 하시나? 라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는 그런 질문을 수없이 던지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놓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문제만 생기면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진짜 기도는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관계를 다지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 바로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을 이 설교제가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1년에 좀 어떤 설교 커리큘럼을 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좀 다른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인생을 바꾸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여러분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원리를 말한다면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끊임없이 봐야 됩니다. 많이 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실패가 없어요. 둘째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제 내가 드렸다고 오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내가 예배 드렸다고 오늘 내가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설렁설렁 하고 복 받을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말도 있지 않습니까?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공짜로 주시니까 그냥 공짜로 그냥 다 받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뭔가 드리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셋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해야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에 이 말씀도 고난 중에서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며 병들었을 때 서로 붙잡고 기도를 부탁하고 의인의 간절한 기도의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첫째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왜 기도합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당하는 사람 기도 안 하면 되겠으면 14절 말씀 한번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건강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고난당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어떤 반응? 어떤 걸 일으킬까요? 원인을 찾으려고 애쓴다 그 말입니다. 이 병의 원인이 뭘까? 고난당한 원인이 뭘까? 이 원인만 따져요. 그러니까 원인만 따지니까 뭐가 돼요? 비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안 되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한 걸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 잘못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망했다 저래서 망했다 이거만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내가 고난받는 저래서는 고난받는 거야. 원인을 찾으려고 애써요. 원인을 알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동부서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자신감마저 결여됩니다. 사람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이로 인해서 결국 자신을 비관하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연예인들이요 왜 자살을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 살다가 왜 자살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잘 살다가 인기가 떨어지는 말입니다. 삶에 여러분 그냥 자기 집에 그냥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결국 나중에 여러분 자살로 간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요? 지금 사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그런 것이 문제 아닙니까? 삶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살만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 함부로 생각하는 것, 함부로 행동하는 것, 자신을 막 낮게 바라보는 것, 자신을 천하게 바라보는 것, 범죄를 저지르는 것, 마음의 의욕이 떨어져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로 내가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 명분에 내가 숨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숨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1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저 13절 다시 읽으세요. 13절 읽어보세요. 13절 다 같이 시작.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뭐한다?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말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말 잘하는 거 하고요, 기도하는 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말 잘하는 거, 기도 잘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특권.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기도는 뭐예요? 특권이다 그 말이에요. 해봅시다. 기도는 특권이다.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당하면 뭐부터 해야 된다? 기도부터 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했던 사람들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그 중에 다윗을 보면요, 그는 고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참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에도 많은 고난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는 그럴 때마다 그냥 이렇게 그냥 기도를 했다 그 말.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시편 51편부터 60편까지 보면요, 다윗이 환난 당할 때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시들이 그냥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환난 당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계속 고백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어요. 가장 큰 고난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이 고난인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 고난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그 고난을 피해가기를 구하셨지만 이 기도의 핵심은 그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의 기도의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난당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우리가 먼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내가 피하지 않겠다 그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참고 견디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하나님 뜻이 이루려는 것이라면은 참고 내가 기다리고 내가 견디고 이겨나가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뭐로 이겨나가냐 그 말입니다. 기도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로 이겨나간다 그 말입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 되느냐?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처럼 억울한 일로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당신의 품에 품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받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잘 견디어 인내할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을 도와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병들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4절 15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그의 자녀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위를 보면 여러분 있잖아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암 같은 중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환란이 닥치는 때는 뭐예요? 큰 병이 들었을 때예요. 큰 병이 들었을 때예요. 저는 환자를 치료해봐서 알지만요. 여러분 정말 큰 중병이 들은 사람은요. 여러분 그 병이 두렵습니다. 제가 치료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간을 이식해야 되는데 이분은 간 이식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와서 당신이 기도해주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주면서 치료 좀 해주면 좋겠다. 근데 그분이 백인입니다. 여러분 백인이에요. 서양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저는 그냥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고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에 내가 손 얹고 기도해주고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치료를 했는데 자기 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소개한 그 사람 에릭이란 그 친구의 얘기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내가 침을 맞고 I'm feeling good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 몸이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워킹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침을 놓으면서도 두려웠어요. 사실 이 환자를 치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 그 손길을 인도하셨는지 하나님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치료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 가장 큰 환난이 뭡니까? 다들 큰 병 들었을 때가 그 말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큰 중병에 걸리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걸 느끼기 때문에 중병에 걸리면 두려운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중병에 걸려 있을 때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병들어 기도하기 힘들 때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름을 바르는 것은 뭐냐? 바로 치료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행위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장로들을 청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기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 여러분 중병 걸리면 기도 먼저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늘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제 믿음이 너무나도 없어가지고 중병 걸린 사람에게 가서 아니요 낙심한 사람 고난당한 사람 정말 여러분 너무 힘든 사람에게 가서 내가 기도한다고 이 사람이 날까?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여러분 그거 안 가질 때가 없는 건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갔는데 단 그것이 몇 초 순간이지만 아니야 이래서는 안 돼. 내가 이래서는 안 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사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장로들을 청하는 것이 무슨 이유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청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병을 다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3분의 1을요 치유 사역에 쏟아 부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오는 모든 병자들이 내가 예수에 나오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라의 질병을 고쳐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먼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이 모습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던 내가 병이 들었던 예수님께서 나의 고난과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강력한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 또 고난을 넘기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료의 능력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병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어디를 갑니까? 병원을 먼저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기 전에 우리가 꼭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이를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사의 손을 통하여 약사가 지어주는 그런 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병원에 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병이 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병이 심하게 들게 되면 낙심이 되어서 기도조차 할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함께 기도해 주실 분을 청하여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병들었을 때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내게 오세요. 저 좀 오셔서 저한테 오셔서 저를 기도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해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아플 때, 고난당할 때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청하여 기도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16절에서 가장 두 가지 말씀이 있으면 뭐냐면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라. 할렐루야. 서로 기도하라. 또 하나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크니라. 아멘. 혼자서 해야 되는 기도도 있겠지요. 하지만 사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기도 좀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기도를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어려움을 기도해 줘야죠. 누가 기도를 해줍니까, 여러분? 나 혼자 그 기도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삼겹살은 끊어지질 않습니다. 절대로 안 끊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홀로 서기를 하려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적으로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이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아름다운 이런 영적 교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마치 무슨 친목 모임처럼 말이죠 되어버린다면 교회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친목 모임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모임과 다른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며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 중 서로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할렐루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아름다운 교제길을 저는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순복음 방주교회에서. 할렐루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님이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 비를 안 줘버렸어요. 엘리야는 선지자니까. 그렇지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니까 뭔가 특별한 사람이 그렇지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도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 그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왜 우리가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 되었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의인으로 여기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하나님 믿음 그 믿음으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두 다 의인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보더니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계시니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기도가 아주 너무나 절실할 때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가 절실할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각하면은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16절 말씀처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해야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이 크니라는 이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도우셔서 고난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회복의 길을 가게 되고 병든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믿으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미혹합니다. 성경 읽어라. 기도하지 말고. 교회 나와라. 기도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기도하지 말고. 전도해라. 기도하지 말고. 성경 공부해라. 기도하지 말고. 구역 공부해라. 기도하지 말고. 이런 마귀의 미혹에 여러분 넘어가 보니 그 길을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돕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교제요 관계의 형성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이 크니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끝까지 고난당해도 병이 들었어도 또 서로가 어려움 당해서 서로 중복이 되주는 끝까지 포기하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